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나에게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에게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이 낱말이 한문으로는 위험이라는 위자하고 기회라는 기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이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이 일어나는 기회라 이렇게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이 위기라는 의미는 산모가 아들을 낳을 때 쓰는 출산용 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조금 고통이 지나게 되면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뜻이지요. 즉 말하자면 위기라는 것은 조금 지나가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탄생하는 이 기쁨과 영광을 보듯이 우리에게도 이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도 보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위험에 대해서 개인의 내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는 보편적인 위기와 우발적인 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 위기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사춘기를 겪는 이 청년기의 그 위기, 또 우리가 갱년기에 겪는 중년기의 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위기는 예측을 못하는 거죠. 예측하는 것이 아니죠. 사고나 질병, 경제적인 파탄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발적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보통은 3단계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분노하고 체념한다. 처음에 위기라는 것이 자기에게 찾아오면은 대개의 사람은 나는 나에게는 안 왔지 부인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위기가 정말로 확실하다. 이것이 나에게 나는 위기가 확실하다고 해지면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속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체념이 바뀌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이 닥는 위기가 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결국 폭력을 표출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언제 어느 곳에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또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실패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위기를 당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꿔서 성공의 계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그러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위기가 다가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는 위기 때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갔고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처절하게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통의 그 쓴 잔을 여러분 짊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성공의 기회를 만드냐, 그것은 바로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여러분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1절에 여러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심. 여기 환난 날이라, 이 환난 날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이 다윗 왕 시대에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지. 이방 나라로부터 침공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침공은 사무엘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수적으로 보면 이 암몬과 아랍 연합군의 군대가 훨씬 이스라엘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의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한 다윗은 자기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라, 이런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기도밖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 날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사무엘이 여러분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면서 사무엘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속에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도할 때에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부흥회 기간에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이 행동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20절, 우리가 20장 2절에 가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러분,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든다는 이 의미는, 성소는 다윗이 시온산에 장막을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장막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예요. 출애굽기에 가면 이 성소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소제는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한 일이 뭐냐면 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침공하고 언약궤도 뺏어가고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블레셋이 침공한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이 선지자님, 쉬지 말고 우리를 하여 부르짖어 저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할 때 사무엘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오늘 본문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속에서 이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 속에서 보면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서 저 블레셋 선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요청했지만 이 사무엘은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먼저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저 왔다 거저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신 짐승이 구약시대는 대신 죽었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제물로 여러분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을 준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가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시는 영적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소제를 기억하시며 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성소에, 우리 교회에 나온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때를 따라 나를 돕는 은혜를 매주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의 우레를 발해서 패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가면 사무엘이 돌이 하나 취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림으로 해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이 회복되고 도로 찾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시온산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작고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매일 매순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 같이 하지 마시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랬을 때 모든 공동체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매일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보다 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려면, 위기를 여러분 승리하려고 그러면 온전한 제물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승리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여러분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소원은 저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이 침공에 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계획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저 적군을 잘 물리칠 수 있을까는 어떤 계획과 전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잠언 16장 1절에 가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사람과 사람의 어떤 소원과 계획이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강력한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5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간절히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계획은 다윗이 한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소원과 계획이 정말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만남,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이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친밀한 대화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모든 계획,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이 기름 부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말씀대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노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의 경험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17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자기 병거, 말 의지하고 왔잖아요. 우리 병거, 말인만 있으면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즉 여기서 병거나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권력, 힘, 돈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에베네zer,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요.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금년에 내 말을 바꾸자. 복음적 언어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놀라운 고백,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적 언어를 사용할 때, 복음의 말을 사용할 때 거기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순간순간보다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말하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아이가 자라가면서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걸음마 배울 때까지 어떤 책에 보니까 2000번 넘어진다. 2000번. 넘어졌다. 일어졌다. 넘어졌다. 이를 반복하면서 어린아이가 서서 제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안타깝죠. 넘어지고 일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 그러면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저 시편 37편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여러분 엎드려지는 것 같지만 엎드려지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지만 언젠가는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승리자 하나님이시다. 승리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일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불가능을 가능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의 9절에 가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다윗에게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